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이다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7절에서 12절이 뭐냐면 그냥 야곱의 기도예요. 기도. 야곱의 기도인데 야곱이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냐면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그랬어요. 자, 지금 야곱의 마음이 뭐 한다고요? 심히 두려워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두려워 본 적 있습니까? 두려워 본 적 있어요? 진짜 월세 낼 날은 자꾸 돌아와. 그 월세 살아보면 월세 내는 날이 빨리 돌아옵니까? 늦게 돌아옵니까? 겁나 빨리 돌아오잖아요. 겁나 빨리 돌아오잖아요. 희한하지? 그 왜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내가 월세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답답함이 막 밀려오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이 답답함이 목을 조여와요. 목을 조여온단 말 이해가세요? 이렇게 목이 조이면 어떻습니까? 목이 조이면 서서히 목이 이렇게 점점점 조이면 숨이 막 어때요? 숨이 막히고 막 숨이 막히는 순간 답답함이 막 옵니까 안 옵니까? 답답함이 계속 막 심해지면 이제 온몸이 발버둥을 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막 두렵고 답답한 일이 내 목을 조여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법이 없을 때.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말 그대로 입에서 속에서 뭐가 나면 미치겠네가 나와요. 미치겠네. 나보고 어쩌라고? 미치겠네. 이게 막 나온다는 거지. 야,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행복을 주었다. 뭐 이렇게 간증하니까 그것도 참 좋고 아름다운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답답할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있어도 형제자매들이 있고 내가 복음 앞에 사는데 신앙인으로 사는데도 내가 인생에 막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일이 막 나를 이렇게 목을 조여올 때가 있더라고. 방법이 없을 때가. 어떤 분이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목사님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어요. 어떤 게 이해가 안 갔습니까? 아니 무슨 가족한테 그렇게 막 그 목사님을 보면 그 가족한테 딸한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다는 거죠. 무슨 딸을 막 진짜 막 그 멀리 있는 딸을 위해서 막 가고 오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해가 안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 하시나요? 참 목사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식한테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속으로는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결혼을 해서 자기가 자식을 딱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세상에 그 새끼가 너무 이쁘다는 거지. 자기 새끼가.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낳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자기 새끼가 너무 이쁘대요.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요. 그리고 뭘 줘도 아깝지가 않고 이러더라는 거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목사님 마음이 좀 이해가 간다. 부모 마음이구나. 이제 이런 표현을 좀 하시더라고요. 부모 마음. 근데 참 이상하죠. 예, 자식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또 아내가 주는 기쁨도 있어요. 가족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함께 하는 형제자매들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복음 앞에 사는 내 의미 있는 삶이 나한테 기쁨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마음이 인생을 더 살다 보면 외로움이 와요. 아내가 있는데도, 자식이 있는데도, 내가 복음 앞에 사는데도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외로움이나 공허함이 왜 오죠? 그러면 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했으니까 그 외로움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 마음의 공허함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이제 봄 되면 3월, 4월, 5월 되면 봄 되면 들에 먹을 게 천지로 생겨요. 찔레, 삐비 막 이런 게 막 삐비 뽑아 먹어보셨어요? 우리 이성훈님 도시에서 커가지고 삐비가 뭔지 모르시는 서울에서 크셔가지고 삐비 아십니까? 삐비? 삐비 한 주먹 탁 지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그리고 찔레라는 거 아세요? 찔레꽃 피고 그 찔레 아세요? 그 가시 사이로 찔레를 꺾을 때 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시 안쪽을 넣어가지고 찔레를 탁 꺾어서 그 껍질을 탁 벗겨서 한 입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행복한 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한 게 많은데 인생을 살다 좋은 일도 많은데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몰라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목사님들도 어떤 분들은 나한테 자랑할 때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걸 찍어가지고 이거 먹는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나 먹으면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사진이 행복, 이 음식 이거로 행복이다 이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냥 음식이지 뭐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축구하면 목숨을 걸고 공 차가지고 야 너무 기쁘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축구인 거예요. 그냥 음식인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한없이 외로울 때가 있어요. 공허할 때가 있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업무나 일이나 또 내가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하는데 마음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족이 있는데도 자식이 있는데도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데도 막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풀어지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탁 만나졌을 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탁 만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할 때,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위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딱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문제도 있고 형편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인으로 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기쁨이나 이 땅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이 세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이나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주셨잖아요. 왜 줬어요? 누구를 찾으라고? 누구 앞에 오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길 바라요.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서로 보면서 샬롬 하고 인사해보세요. 다시 크게 샬롬 이렇게. 자, 샬롬이 뭐예요? 샬롬이 뭐죠?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이 소리예요. 근데 이 샬롬은 사람으로 인한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사세요. 당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근데 나는 어때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싶지 않아요.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할 때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었냐면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다시 말해 형편이 어떻게 하길 바랍니까?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소유가 많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평안은, 내가 구하는 행복은 어디의 행복이냐면 이 땅의 행복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의 행복이 채워져도 마음이 기쁨이 안 온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자식이 있는데도 막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내 곁에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채워지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딱 만났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아침에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구원받았을 때 뭘 배웠냐면, 막 구원받았을 때 이걸 배웠어요.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네, 살아계십니다. 지한이 엄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요? 미안해, 잠깐 이러고. 미안한데 봐봐. 피아노 위에 보면 코드 있어, 코드. 그 흰색. 목사님 그거 꽂아놨어요. 꽂아놨어요? 네. 지한이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어떻게 알아? 하람이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줘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짝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저도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그 옛날에는 그 학교나 교회가 전부 마루판이에요. 나무 마루판. 그 마루판에서 이렇게 그 빨간 방석, 그 자부동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의자가 생겼지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사춘기가 딱 되고 나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밀려드는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있나? 이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문을 쫓아가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나? 사람이 죽으면 끝 아니야? 막 이런 의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야, 막 이 의문이 드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돼서 그 의문이 막 드는데, 아기 때부터 다녀놓고, 아기 때부터 다녔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장로교회는 우리 어릴 때부터 뭐 했냐면, 헌금함이 있고 헌금함 옆에 쌀통이 있어요. 쌀통. 편지 봉투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쌀을 연보하는 거예요. 성밀하게 해서. 그렇게 연보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 그 헌금함 위에는 그래프가 있어요. 성도들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주별로 1년을 나눠가지고 주별로 누가 연보를 했냐 안 했냐 이걸 다 테이프로 붙여요. 이랬었어요. 근데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거기서 신앙을 배우고, 거기서 연보도 배우고, 거기서 기도도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내가 어릴 때 장로교에서, 예수교 장로 예장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행복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의문이 하나 막 찾아오는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내가 이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물어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믿어지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찾아다녔어요. 그 친구 한 놈하고 막 찾아다녔어요.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떻게 죄가 씻어지냐, 아무리 물어봐도 정확하게 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성경 거짓말이구나. 종교구나, 종교. 누가 종교를 만들어내가지고 종교 속에다 사람들을 얽어맨 거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는 중에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듯이 나에게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가 없다 이것만 한 게 아니고 구원받는 동시에 내 마음에 뭐가 배워졌냐면,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인생을 왜 사는 건지, 이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구원받고 나서
19살 때부터 제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당신 삶 속에서 살아서 돕는지 안 돕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시험해보고 싶어. 누가 강요는 하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도전을 주는 게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너를 돕는지 돕지 않는지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우리 형님이 별명이 모세예요. 모세. 우리 형님 별명이,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형님 별명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습니까? 다 이끌고 왔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모세를 통해 왔잖아요. 완전 FM이라는 소리예요. 나는 진짜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세상에 형님이 새벽 기도하자는 거예요. 둘이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보고 기도해야 하고 밥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성경을 읽으면 막 행복해집니까? 나는 성경을 읽으니까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이야 의문투성이인 거예요.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고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고, 이게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야 뭘 막 금방금방 찾을 수 있지만 그때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낱말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 낱말 사전을 찾았어요. 무슨 뜻인지. 지금은 핸드폰 하나 있으면 금방금방 찾지만 성경책 놓고 또 성경만큼 두꺼운 낱말 사전을 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근데 궁금하니까 옆에 노트에다가 궁금한 거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저녁에 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니까 교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아시는구나. 싫어하더라고. 처음에는 좋아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물으니까 나중에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좀 대충 좀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대충. 나는 성격이 대충 믿어지는 성격이 아니라 정확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목사님들한테 묻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형제가 그렇게 묻지 말고 성경 낱말 사전을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서점에 가서 낱말 사전을 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팍 읽는데 내 마음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머리에는 하나님이 쌓였어요.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탁구를 배웠어. 골프를 배웠어. 그러면 이론을 막 가르쳐주면 자세도 가르쳐주고, 자 힘을 빼고 허리를 돌리고 골반을 돌려서 스윙을 끝까지 하고 발을 어떻게 하고 가르쳐주잖아요. 배웠어. 그럼 그게 진짜 내 실력이에요? 머리에만 안 거지. 그게 내 것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내 것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하나의 킥을 올릴 때 축구화가 떨어질 때까지 연습을 한다 하잖아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아버지가 몇 살 때까지 슈팅을 못 때리겠대요. 슈팅. 몇 살이 될 때까지 어릴 때 골대 안으로 골을 차서 넣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만 가르쳤냐면 개인 리프팅, 기본기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안 떨어뜨리고 운동장을 10바퀴. 떨어뜨리면 다시 도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다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슛을 때리는 걸 가르쳤다는 거죠. 기본기를. 그래서 지금 최고의 선수로 뛰잖아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고 이론은 많이 배웠는데 내가 얼마나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신앙을 다시 배웠는데 어떤 신앙을 배웠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이게 믿음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건 아니었어요. 이건 이론이었어요. 성경 속에 만난 하나님을 실제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해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지, 실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삶 속에 내게 필요한 걸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기도해 보라는 거지. 자, 그럼 하나님, 내가 쌀이 없는데 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면 지금 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월급 타서 헌금함에 월급을 봉투째로 다 넣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다, 이런 간증을 하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미쳤지?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나도 미친 짓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나도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돕는지, 그게 애기가 아니고 20대 청년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월급을 다 넣고 한번 하나님을 경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월급 타서 헌금함 이제 넣는다고 서로 약속은 했어요. 약속은 했지만 내 마음에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많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월급 봉투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헌금 앞에 갔는데 앞에 있을 때까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 봉투를 그때는 현금으로 주잖아요, 월급을. 헌금함 속에 봉투를 놓으면 무슨 소리가 나냐면 퉁 소리가 나요. 두꺼우니까 퉁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놓고 나니까 갈등이 끝나더라고요. 내 손을 떠났잖아요. 내 손을 떠나니까 갈등이 끝나고 그때부터는 뭐 하냐면 똥줄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전에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형님하고 둘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차비를 주세요. 왜? 그 월급 안에 차비도 들었고 먹을 것도 다 들었는데 연보를 해프으니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 짠 이렇게 주겠어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보세요.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월급을 다 넣기 전에는 진짜 멋진 하나님이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돕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내가 월급을 다 넣고 나서 하나님 기도하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쌩까 하나님.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의심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줄까? 제가 무전 전도여행이라는 거 갔어요. 무전 전도여행. 옛날에 대학생들이 무전 여행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한 번씩 보내볼까? 무전 여행이 뭐냐면 지우라,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행을 떠나는데, 자, 내가 지금 살 때는 배고프면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잖아요. 어디 가고 싶으면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졸리면 뭐 자면 돼요. 내가 먹을 음식이 있지, 그리고 내 차가 있지, 그리고 내가 누울 집이 있지. 근데도 원망이 많잖아요.
근데 진짜 무전 전도여행을 딱 출발하면 둘이 떠나거든요. 둘이 떠날 때 그냥 규칙이에요.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애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뭐가 있어도 절대로 내 것을 쓰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갔다 와야 돼요. 그러면 가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떠나니까, 떠날 때 서로 어때요? 의지가 돼요. 내가 믿음 없어도 저 사람이 믿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웬걸? 나가자마자 두려워요. 출발하자마자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요? 목포까지 갔다가 오라는데 세상 차가 많이 다니는데 나를 태워줄 차가 없어. 차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어디 터미널로 가자, 역으로 가자, 어떻게 가자 이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히치하이킹이라고, 히치하이킹.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태워줍니까? 안 태워지잖아요. 한참 차를 보내고 나면 여기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미쳤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이 마음이 들어요. 근데도 가야 되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들어도 안 태워주면 그 다음에 여기서 지혜가 나와요. 아무 데서나 차를 세우면 안 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딱 신호등 앞에서 차를 잡아야 돼. 왜요? 신호등이 딱 바뀌면 그때는 차가 씁니까 안 씁니까? 쓰니까. 그럼 얼른 가가지고 놓고 해가지고, 저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인데요, 어디까지 가는데 태워주실 수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쌩 가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태워주는 분이 있어요. 그럼 또 얻어 타는 거예요. 타고 가잖아요. 가서 딱 내리고 나면 뭐가 해결된 게 아니라 또 갈 데가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강의하고 성경 얘기하고 가르치고 이러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그냥 그 은혜를 누리는 거지. 나가면 내가 성경 안다고 해서 누가 오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저씨예요. 아무도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저리 가세요 이래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배웠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 난 막 눈물이 찡하더라고. 이게 막 찡한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거든. 은혜 속에 살고 있거든. 근데 몰라. 너무 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은혜 밖으로 나가보면 진짜 모든 게 은혜예요. 차 타는 것도,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배는 또 왜 이렇게 고픕니까? 이 마음이요, 일부러 겸손해질 필요 없어요. 하루만 굶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는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막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하루 이틀만 내 거 딱 내려놓고 굶어보세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서 해가 뇌어놓 지잖아요. 그럼 어디 밑에 가자면 박스 주워 와야 돼요. 박스 주워다가 바람 피하고 비 피해서 어디 난간 밑에 자야 된다니까. 어쩔 때는 안 자고 밤새 걸을 때도 있어요. 그 걸으면 하나님이 막 믿어지겠어요? 내 속에 뭐가 나오냐면, 진짜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게 막 그만 드는데도 계속 머리는 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왜 밥을 안 주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잠자리를 안 주지? 왜 하나님이 지금 안 도와주지?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그러면서 또 기도해. 그러니까 뭘 보냐면, 무전 전도행을 딱 떠나보니까 내 속에 뭐가 보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다 믿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속에 들어가 보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긴 해. 내가 하나님을 부르긴 해. 근데 하나님을 믿는 데가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는 나한테 이런 은혜를 안 줘요. 왜? 믿지도 않고, 그리고 지만 잘났다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 믿지 않는 불신투성이인 나를 계속 지키고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야, 진짜 나는요, 그 교회가, 시골에 교회가 동네마다 있는 거 아세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충청 이남으로 가면요, 장로교가 거의 많아요. 충청도 이북 쪽으로 무전 전도에 가면 감리교가 많아요. 동네마다 교회가 있는데, 또 일반 교회들이, 교회가 새벽기도 몇 시에 하는지 아세요? 4시나 4시 반에 해요. 나는 그 새벽기도가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박스 가지고 추위 떨고 자다가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새벽 4시면 문을 열어주잖아.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 구원 못 받은 일반 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소리 내서 막 통성 기도하거든요. 쫙!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새벽에. 그럼 우리는 막 졸려가지고 막 이제 추위에 떨었으니까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한 번씩 주여 해줘야 되잖아. 안 쫓겨나려면. 그 옆에서 주여! 그러면 주여! 이러면서 하고. 근데 그렇게 딱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그 교회 목사님이 불러요. 어디서 왔냐고, 누구냐고.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인데 지금 무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지, 우리를 재워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야곱을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를 이끄시는지 안 이끌이 훈련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아침밥을 줘요.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한 그릇 먹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반찬 투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 점심을 먹을지 저녁을 먹을지 보장이 없으니까 많이 먹어놔야 돼. 많이 꾸역꾸역 많이 넣어놔야 돼. 체면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거 맛있는가 보니 더 주면 또 먹고 고맙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전하게 해주는 분이 있으면 딱 1시간이니까 그때 복음을 막 미친 듯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은 부분에. 그런 말씀 전할 기회를 안 주면 인사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동네 집집마다 노크를 하는 거예요. 계십니까? 아까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복음 전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10집 노크하면 10집 다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줘요. 그 동네 거의 다 돌아야 한 집, 이런 집 열어줘요. 열어주면 들어가서, 열어줘도 낯서니까 얼마나 낯설어요. 근데 막 뭐 도울 일 있으면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말씀 좀 전해도 됩니까? 이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받아줘요. 고생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면 그때 또 복음을 한번 이제 더 만날 길이 없으니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죄를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씻었습니까? 안 씻었습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막 전하다 보면 막 1시간, 2시간, 이 사람은 잠깐 인사하려고 했는데 막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이분이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밥은 드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또 밥을 한 그릇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월급을 타서 월급을 넣는 게 미친 짓이죠. 근데 뭘 배우고 싶었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삶 속에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도왔던 것처럼, 이삭을 도왔던 것처럼, 야곱을 도왔던 것처럼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돕냐 안 돕냐 경험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무모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에게 먹을 양식을 줘. 형님하고 기도하는데 며칠을 굶었어요.
며칠을 굶고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쌀 없는지 누가 알아? 우리가 지금 굶고 있는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형님하고 나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이야, 진짜 김형제도 밉고 이형제도 밉고 얄미워. 내가 굶고 있는데 지들은 밥 먹고 와서 막 이렇게 모임에 오니까 내 사정을 모르준다 싶으니까 이 마음도 들어. 근데 그것도 의미가 없고 나중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근데 이상하죠?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3일인지 4일인지 지났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모임 갖고 집에 가보니까 부엌에 쌀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쌀이 이만큼. 그리고 이제 다 연보를 했으니까 출근할 때도 어떻게 출근해야 되냐면 차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하여튼 먼 거리인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한 30분, 2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걸어서 가면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겨울인데 그 일찍 나서야 되잖아. 더 일찍 나서서 눈이 많이 와서 막 눈이 쌓여 있으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눈이 와서 차가 이제 많이 안 다니니까 눈 그 위를 빙판길을 미끄럼을 쫙 타고 가는 거예요. 쫙 타고. 그럼 막 땀이 추운 겨울에도 땀이 막 펄펄 나요. 뛰어가면. 그러다가 지치면 이제 차도 밖으로 나와서 좀 걸으면서 쉬고 또 뛰어가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날은 이렇게 해가 너무 많이 따뜻하게 겨울인데도 따뜻해서 도로에 눈이 녹는 거예요. 차가 지나면 막 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가다가 이렇게 차가 오길래 얼른 인도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버스 정류장 옆에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눈 속에 무슨 돌멩이나 뭘 던지면 푹 패이잖아요. 뭐가 하나 푹 패였는데 패인 사이로 뭐가 보이냐면 종이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종이가 보니까 버스 회수권 있잖아요. 옛날에는 버스 탈 때 회수권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묶어서 고무줄로 묶어 파는 회수권. 그 회수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수권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집어보니까 한 뭉탱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뭉탱이를 딱 줍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면서 뛰어가요? 하나님 나에게 차비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쓸 생활비를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딱 만나니까 누가 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연이지 누가 떨어뜨렸겠지 이러지만 나는 누가 준 거예요? 누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지금 배우고 나니까 지금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막 이렇게 사는 나겠어요? 여전히 내 속에는 누구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내 방법으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누가 가르쳐 갑니까? 하나님이. 자 봅시다. 32장에 지금 12시 반 넘었어요? 내가 시간 잘못 계산했네. 나 지금 1시간 남았다고 이러고 있는데 잘못 10분만 얘기할게요. 잘못 계산했어. 여기 보면 32장에 야곱이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야곱이 자기 길을 가는데 누가?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만났어요? 야곱 앞에 짠하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 그랬으니까 한 천사는 아니잖아요. 둘 이상이잖아요. 그 천사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야곱이 천사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랬어요. 자, 그 천사들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 자, 그럼 야곱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20년 했어요. 20년 하다가 이 삼촌이 어떤 삼촌이냐면
야곱의 100배 되는 장깨와 수단이 많은 삼촌인 거예요. 그래서 삼촌 밑에서 완전히 야곱이 이용당할 대로 당했어요. 품삯 준다겠다가 안 주고, 막 약속을 어기고, 완전히 무슨 양떼 너 그 양 이렇게 해서 전박이 양 나면 네 거 가져라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 야 그 전박이는 내 거고 그 아롱 뭐 얼룩무늬를 가져라. 얼룩무늬 안 되겠다. 양떼가 많다. 얼룩무늬 또 가질라 하면 얼룩무늬 말고 양 그 전박이 가져라.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 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곱이 삼촌한테 나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을 떠났단 말이에요. 모르게 떠났는데 이렇게 삼촌이 따라와서 이놈 왜 도망가냐 이렇게 쫓아왔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가지고 야곱을 살려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 이렇게 고향으로 이 부엘세바로 계속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 3절 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 앞에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타나니까 야곱이 2절에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어요. 누가 보낸 군대가? 하나님이 보낸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거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으면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32장에 보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엄청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깨를 써서 잔머리를 써서 자기 소유물 양떼나 약떼나 소떼나 자기 짐승 중에서 일부를 보내요. 종들한테. 그리고 누구를 보내냐면 3절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그래. 여기 사자는 뭐냐면 자기 종들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종들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보다 앞서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보냈습니까? 4절에 그 자기 종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자기 삼촌에게 종생활을 했으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내가 갈 때는 도망친다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내게 소가 있고 양떼가 있고 나귀가 있고 노비가 있고 재산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산 중에서 내가 내 주 형 에서에게 재산을 나눠주겠다. 왜? 은혜 입고 싶어서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근데 자 사신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6절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자 자기 종들이 주인 야곱에게 돌아와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에서가 자기 군대 자기 종들 400명을 데리고 누구를 만나러 와요?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과 형과 이 야곱은 원수란 말이에요. 원수. 왜? 동생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빼앗아갔으니까. 그럼 지금 에서가 군대 400인을 종들 400인을 데리고 오니까 형이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400인을 데리고 온다 하니까 야곱은 짐승 한 400마리 정도 돼요. 550마리니까 짐승 400인데 형은 사람을 400명 데리고 오니까 누가 더 세력이 큽니까?
형이 세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저질른 짓이 있잖아요. 형을 속였던 짓, 복을 빼앗았던 짓.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단 말이에요. 너무 두려워서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야곱의 마음이 갑자기 뭔가 일이 풀어지려고 하다가 더 꼬여가지고 어때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어요. 두렵고 답답했다. 그래, 목이 막 진짜 막 조여오는 답답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으면 답답한 일이 쫙 풀어져야지. 그죠? 두려웠던 일이 탁 없어져야지. 근데 함께하고 있는데 두려운 일이 오고 답답한 일이 지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왜 왔죠?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다, 거기만 보고 맞춥시다. 창세기 27장 봅시다. (27장) 32절 (27장) 32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버지가 늙어 죽을 때 장자 큰아들에게 복을 주는데 이 야곱이 쌍둥이란 말이에요. 형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인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데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하고 났는데 뒤늦게 형이 왔어요. 에서가 왔는데 아버지, 내가 에서가 왔는데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누구냐?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누구냐? 아까 동생이 자기가 형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복을 미리 받았는데 너는 또 누구냐? 당신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자, 3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복을 다 빌었다는 거지. 약속이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빌었다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34절, 자 35절 이삭이 가로되, 자 아버지가 가로되 네 아우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네 아우가 뭐하여?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뭐 했다? 빼앗았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 하는 자예요? 빼앗는 자예요. 빼앗는 자. 누구 복을? 남의 복을 빼앗아. 그러니까 스스로 복 받을 수 있어 없어? 자기 조건으로는 복 받을 수 없어. 복을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5절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야곱은 빼앗는 자고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가 나를 속임이 한 번이 아니라 그 전에도 속였다는 거지. 자, 그러면 야곱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근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겠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을 이때 속이더니 지금 또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 앞에 또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요? 형을 속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 소유를 나눠 두 대, 세 대로 나눠가지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야곱에게 늘 속이고 살고 늘 사기치고 살고 늘 자기 수단을 자기를 믿고 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면 두려움을 줬고 답답함을 줬어요. 근데 이상하죠? 두렵고 답답하니까 야곱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때 야곱이 누구를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은혜 입혔던 것처럼, 아버지 이삭을 은혜 입혔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까? 나에게. 근데 이 야곱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못 하는데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꼭 누구 같냐면 나 같은 거예요. 나.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나를 지킨다고 해도 답답함이 오기 전에는, 두려움이 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나는 찾았는데? 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 방법, 내 길이 통해야 안 통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방법 써먹을 수가 없어요. 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누구만 길이 되냐면 하나님만 길이 되는 그 답답한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길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만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라는 인간은 어때요? 내게 길이 있으면 누구 방법을 씁니까?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야곱을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자기 수단, 방법, 자기 길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자기 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야곱을 보면서 뭘 보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는,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속에는 내 길이 많아요, 안 많아요? 나는 어떤 인간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내 마음에서 원하는 데까지 믿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길로 가. 신앙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머리에는 다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근데 누구 길이 있어요? 내 길, 누구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언제까지 있냐면 내가 두렵고 답답한 일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가보면 그때는 누구만 길이 되냐면 하나님만 길이 돼요.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를 이끌어가.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끌었던 것처럼 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잔게 많고 수단 많고 방법 많은 야곱을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